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천사를 얼룩말 주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마신 여호와께서 천사가 또 다시 얼룩만지되 일어나 갈 길을 다가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거기서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주된 내 관심은 어디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뭐 때로는 이게 자격증 이런 것들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게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그런 그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준비하고 그 시험을 딱 치릅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시험에 관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막 잘 준비했어요. 잘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볼 때 분명히 조금 이게 헷갈리거나 하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그 문제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다른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그 시험을 망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될 관점이 있는데 이 그 시험 볼 때 그때 그 당시에 저의 그 주된 관심은 이 문제 전체를 보고 시험을 잘 마치는 것이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아는 문제들을 먼저 풀어 나가기보다는 이제 헷갈리는 문제만 계속 바라보았던 거죠.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시간 분배를 잘 하지 못해서 아는 문제도 이제 나머지 아는 문제들도 제대로 풀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망쳤다. 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된 관심사, 우리의 그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참 이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그 관심사를 잃고 이 고난을 만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엘리야와 아합입니다. 이 당시에 엘리야와 아합은 우상 숭배 죄악에 맞서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는 이 기도를 하여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아합 왕은 이 이후에도 전혀 여전히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신이 바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 갈멜산 전투를 제안하십니다. 자,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몇 명? 몇 명이에요? 단 한 명이죠. 엘리야.
네, 이스라엘 이 땅에 비가 오게 하는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결과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완전하게 승리하게 되죠.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엘리야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였습니다. 이 갈멜산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의 승잔을 맛본 이 우상 숭배자들, 또 그들을 대표한 이 아합 왕, 그의 부인 이세벨, 이 소식을 듣고 과연 어떤 액션을 취했을까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행한 그 일, 그리고 기손 시내에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죽인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주된 이 관심을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 이세벨의 이 관심사는 뭐였냐? 오직 엘리야였습니다. 본문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에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자, 그래서 이세벨은 갈멜산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행한 것이라는 거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엘리야 그가 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엘리야 그가. 자, 아합 왕은 근데 이것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도 이 우상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관심을 바꿔야 되는 이 전환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근데 왜 이 관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지 못했을까요? 이 아합 왕의 관심은 또 누구에게 있었냐? 바로 이 아내인 이세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부부, 왜 이들이 하나님께 이 생각을 바꿔야 됐을까요? 우리 좀 전에 나눴듯이 이 갈멜산 전투, 이것을 승리토록 인도해 주신 이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과 모든 백성들, 이 바알 선지자들까지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며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제단을 삼키고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은 아합 왕 부부도 알고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부부는 영적 전투를 이제 하도록 했지만 완전히 패배했죠. 그들의 이 관심은 오직 그 우상에게 두고 있었고 그 우상에 관심을 둔 이세벨에게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속히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아합 왕은 어떻냐? 아내 이세벨에게 모든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저 이 꼭두각시의 신앙 모습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 그리고서 이 엘리야를 이제 협박하고 있죠. 우리가 이 모습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에 속한 이 사람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모든 관심은 이 사탄, 이 마귀가
그 목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관심, 그것이 세상적이고 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아합과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믿지 못하고 이 부정하는 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분명히 체험했을지라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또 오히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해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애 때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봤는데요. 그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내용에 의하면 각 성에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그 소식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며 우리를 사회 가운데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진리의 길을 언제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한 그 일은 당연히 마땅한 것이며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비웃지? 또 어떻게 하면 조롱하며 무시할 게 뭐가 있지?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편에 서서 그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 이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또 안타깝지만 어떤 이들은 이 가족들로부터 때로는 위협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관심, 우리들의 포커스는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우리들의 포커스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항상 도전하는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목적과 관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두려고 우리를 자꾸 끌어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즉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 두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찾아오는 그 수많은 위협과 협박과 박해와 그 고난, 어려움들, 그것들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참 와닿지 않죠. 핍박, 환난, 고난. 근데 여러분 생활 가운데,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분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그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너무 많습니다. 또 상하 관계에 놓여 있는 특히 이 직장 생활에서는 때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참아야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냥 그 핍박에 굴복하고 내가 그냥 직장 생활하니까 합리화하며 넘어갈 것인지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4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처럼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되게 무섭네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런 합리화되는 가정,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포커스를 조금씩 돌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마음을 돌려야 했던 이 아합 왕과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께 그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자꾸 엘리야에게 본인이 하고자 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자꾸 시선을 돌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분들 우리는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 이 열왕기상 18장에 그 갈멜산상에서 그 제단을 쌓고 비오기를 기도할 때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도망친 상황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만을 보던 이 엘리야가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세벨에게 이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협박과 두려움의 공포가 질려버린 거예요. 두려움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던 이가 이세벨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모든 시선과 관심을 집중을 누구한테 돌렸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렸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언제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대답을 얻고 그리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생활에 승리하던 이도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도망자 신세의 이 엘리야의 모습은 4절에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한 로뎀 나무의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참 이렇게 비참하게 한탄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또 구약에 또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으로 향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외치라는 거기서 요나의 시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던 그렇게 꼴보기도 싫던 그 니느웨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이제 도망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 자리에 돌이켜 놓으시고 결국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행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그들을 통해서도 그런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12만 명을 구원하는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던 중에 이 풍랑을 만나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제자를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선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주여 나도 물 위를 걷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자 베드로의 시선은 어딜 향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가 이 풍랑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 이 믿음의 선조들 모두가 똑같은 이 과오들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이 믿음의 선조들도요, 똑같이 시선을 돌려 넘어지고 다치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선을 빼앗긴 그 이세벨에게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공포에 질려 있던 이 엘리야에게 위로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늘 항상 그 위로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하나님께서는 항상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그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관심을 두기 위해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우리가 쫓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많은 다른 이들이 이 세상이 원하는 그 물질, 명예, 또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 유익과 만족들, 여러분 그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그럼 열심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지 말라는 건가요? 오직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신앙생활만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맡겨진 그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맡겨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 삶에만 집중하고 살아가 있는 이 모습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느냐? 그걸 봤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잘 깨닫고 느껴질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또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항상 이제 예를 들지만 제1항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 근심 또한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보고 아니라 이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부모인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꼭 이제 붙들어 안겼을 때 그 기쁨, 그것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약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